성경 마태복음 1장하고 1장 18절부터 21절, 그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찾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음 히브리서 2장 14절 한 절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기도합시다. 지난주는 하나님께 선택한 자를 구속할 구속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즉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신적인 성품과 인적인 성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22문답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그에게 출생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으며 죄는 없으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 즉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메시아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인간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나게 하셨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 예수님이 인간이 된 과정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된 것,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을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성육신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가는 상식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죠? 또 뭐 흔히 있는 일도 아니고 딱 한 번 있은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건 신화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 인간으로 몸을 입고 인간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이 사실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인간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구속주가 있어야 되는데 구속주는 하나님이시면 인간이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 구원이라는 건 아예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참 몸과 그랬거든요. 진짜 인간의 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벌써 반복되는 말이지만 지난 시간에도 봤고 죄를 범해서 비참함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어야만 했다. 그런 조건을 가진 구속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논리적으로 자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구원을 아예 부정해버린다면 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인정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성경의 기본 원리죠.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게 적 그리스도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건 다 이단인 것이죠. 반대로 오늘 이 주보에 보니까 안상홍이 나와 있더라고요. 안상홍이 자기가 뭐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저도 옛날에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검은 타는 소리 같고 큰 물소리 같다 하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안상홍이의 그 홍자가 큰 물 홍자거든요. 홍수난다 할 때 홍자 삼수변에 홍자 있는 거 하니까 큰 물소리 같고 검은 거 검자거든요. 검은 거 상자죠. 안상 상홍이라 해가 그래서 이게 성령 하나님이다 뭐 아무 튼 하나님이다. 참 희한한 논리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하기는 그 이단에 속는 사람들 보면 그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멀쩡한 사람인데도 그렇죠. 제가 아주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옛날에 아마 그분이 서울대학교 교수하다가 문교부 장관 하고 나중에 총리까지 하신 분이죠. 왜 밀가루 뒤집어 쓰고 한 분 있잖아요. 총리 하신 분 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보니까 대선교 그거 교인들하고 그 사람들은 보면 뭐 찬송을 할 때 이게 소름이 착 끼치게 해요. 착착착착 하는데 아무튼 왜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지난번 그 뭐죠? 구원파도 그렇잖아요.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신앙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앙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 또 배우지만은 또 빠지지 않게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 가면 지옥이면 어떡합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몸을 취했다. 그 다음 지각 있는 영혼을 가졌다. 영혼이란 육체를 지배하며 생각하며 느낌, 의지를 결정하는 인격이, 사실 우리 영혼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실체입니다. 우리 인격에는 지정의가 있죠. 예수님은 지식이 있었고 감정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말 붙여놨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이 갖는 영혼을 가졌습니다. 또 인간의 특성은 뭡니까? 영육이 둘이서 하나가 된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영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육신의 죽음을 하면 육신은 땅에 뿌리고 영혼은 하나님께 갑니다. 그렇죠? 이게 분리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육신이 죽을 때 그런 현상이 있었다. 영이 떠났다. 그렇게 말하죠. 영혼을 가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으로 보면 완전한 인간인 것입니다. 결함이 있거나 특별한 인간이 전혀 아니죠. 똑같은 인간입니다. 혹시 예수님은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됐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난 과정입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탄생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즉 이 복음을 받은 내가 받고 또 전했다 그 말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 생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이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여인의 후손을 태어나고 성령이 처녀에게 태어난다. 이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이 말한 대로 여인의 후손이다. 예수님의 상에는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상이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제는 요셉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이게 파리가 목이 되게 마른 모양입니다. 제가 물 마시려고 보니까 이름 전화 쓸지네요. 아무튼 이건 기적이죠. 그렇죠? 성령이 여인에게 잉태되게 해서 사람을 태어나게 한 것이 기적이다. 하나님의 비상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죄 없으심, 또 여전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이런 부분 살펴봤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고 태어나심으로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와 관계없는 분을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 이 길밖에 없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심으로 원죄가 없다.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였다면 그건 어떻게 말을 갖다 붙여도 원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아버지를 두었다면 원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히브리서 4장 15절은 죄는 없는 분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가 없다. 또한 자범죄도 없다. 즉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럴 필요 없는데, 아니 내가 도망갔어요.
저는 보면 그거 꼭 잡아주게요. 그러니까 알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자라 죄인이 없다. 그래서 또 성경 다른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 그렇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도 알지도 못하신 일 우리 대신하시려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알지 못하는 것, 죄가 뭔지 모른다 그런 말이 아니죠. 죄와는 무관한 분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실제 증명이 됐죠. 예수님이 체포돼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꾀했다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빌라도가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었죠. 이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법정은 당시 세계의 최고 권위 있는 법정입니다. 그렇죠? 로마가 최고의 국가였고 최고 권위 있는 법정이다 이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이 죄를 판단하는 최고 법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 인간을 세계의 모든 법정을 대표하는 인간이다. 거기서 빌라도가 요한복음에 보면 죄가 없다. 난 죄를 찾지 못하다. 3번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안 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뭐 그런 말까지 하니까 정치적으로 위협을 해야 되니까 우유부단한 빌라도가 죄가 없다 자기 입으로 해놓고는 어떻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내주고 말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법정에서 세상적인 관점과 죄가 없는 분이었다 이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죄건 자범죄가 없는 분이다. 그 다음 두 번째 큰 거 그러면 이제 성육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하기 위하여. 로마서 1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 그 약속을 확정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그 긍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의 땅에 보내신 것은 이미 창세기로부터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다. 이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명백히 나오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내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으로 이 땅에 왔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니까 하나님 좀 뵈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알지 못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본 것이다. 즉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걸 다 드러내신 분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의 칭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
또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제 자비와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함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을 때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건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하면 그렇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일되 이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타나셨다. 요한일서 3장 5절도 우리 죄를 없애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마귀의 역사를, 마귀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서다. 마귀는 인간들을 꾀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도 다이금 마귀가 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하는 일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밑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하게 하는 일은 어둠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대치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마귀가 하는 일들을 다 파괴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심이라. 그 다음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죄도 없으시고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완전히 보여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게 배우라, 그렇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하면서 그 다음 때 그거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맹은 쉽고 가볍다. 그런 말씀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사도들도 역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주님의 자취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백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재림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성육신과 속죄 사역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세상이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오늘 저도 한마디 하네요. 오늘 제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마라나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받아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과정, 우리의 죄로 속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다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지금 이 과정에 보면 제가 성경 구절 근거를 계속 다뤄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듣고만 있어. 아, 이렇다 했는데 성경 근거를 갖다 대려고 그러면 좀 막연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단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성경 근거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 근거 구절 다루는 것들을 제가 성경을 직접 갖다 이렇게 찍어 넣은 것도 있고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성경 구절만 표시해 놓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그게 아니다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본 적도 있고 또 뭐 어느 소속인지 모르지만 와가 저를 시험한 적도 있고 한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딱 갖다 그 사람들이 말이 틀렸다는 걸 성경으로 갖다 대면서 이야기를 안 하면 그냥 입으로만 들려 하면 권위가 전혀 없어져요. 그 사람들은 노트를 갖고 다녀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원고를 그대로 여러분이 주는 이유도 그걸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만약에 어떤 그런 경험을 했을 어떤 경우에 논쟁이 붙거나 뭐 기다기다 아니다 하는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계시면 어느 부분이다 하면 이제 쭉 대체 진행된 과정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찾아보면 그 성경을 찾아서 말할 수 있다. 이걸 일일이 다 외워서 무장하기는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뽑고 이 원고를 다 나눠주니까 그렇게 아무튼 활용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게 딱 한 주제씩만 이렇게 해 나가는 이유도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뭐 늘 하는 이야기, 늘 아는 이야기, 예? 정작 대답하라면 잘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이거 뭐 다 아는 이야기 목사님 맨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걸 제가 이렇게 몇 제목씩 넣어가지고 그냥 성경 구절을 쭉 달아놓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또 한다면 이제 이것보다 더 자세히 나와 있는 웨스민 소요리 문답이 아니라 웨스민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딱 뭐 그 원문을 가지고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우리의 실력이 좀 더 수준이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내가 좀 실망을 했어요. 하이델베르그 쭉 했던 것들을 여기서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날 이게 내가 확인 질문하니까 여러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그냥 제가 말하게 하기 위해서 있었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여러분들이 그냥 늘 이렇게 듣고 흘려버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무튼 우리 좀 지루하게 느껴지더라도
제가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좀 더 어떻게 이걸 재미있게, 황 목사가 저보고 이거 하라는 것도 이게 하려면 재미가 없어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하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가는데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단들은 족보를 가져와요. 안상홍이가 우리 비웃었죠? 그 신천지도 그래요. 족보를 가져와가지고 그게 결국은 성경 해석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 아까도 그랬잖아요. 안상홍이가 뭐라고요? 자기가,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데,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검은 것 탄 소리 같다는, 그걸 가지고, 상자 홍자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갖다 붙인다 이것입니다. 우리 똑바로 알아야죠. 우리가 아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최고의 고백서입니다. 물론 하이델베르그 지금 지난번 했던 것은 다 굉장히 중요하고 확실한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그 하이델베르그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쪽에도 강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많이 했어요. 내용은 다 그래요. 보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그 내용들을 풀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 봤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쭉 해나가고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저는 그냥 매일 이렇게 매주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